천지개발연구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에서 7장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풀무불에 대해서 사자굴과 4대 강국에 대해서 성대 나라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랬는데요, 다니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을 하실 때 인간의 생사와 법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또 모든 달의 때와 기한을 주장하시고 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왕의 세움과 폐함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땡이로서 죽으신 반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절대적인 주권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 총말에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를 작정한 가운데 그 뜻을 이루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보기 원하셔서 이제는 바벨론 시대부터 마지막 7째 머리인 소론이 나타나서 그 망하는 날까지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완전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여기에 준비한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금신상을 숭배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갖고 이제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금신상 숭배가 다니엘서 3장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궁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느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된 세상이 올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아신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과 이제 미리암은 산 밑에서 뭘 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3,000명이나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죽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도 또 여러분이 이스라엘 10지파가 12지파 10지파가 왜 망했습니까? 그림신산에 금송아지를 있어서 그걸 섬기다가 다 망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도 물질 만능 중에서 검은말 시대가 와서 하느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오죠. 이런 신앙 갖고는 하느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느님의 바로 인정할 수 없는 신앙이라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 시대는 이제 왜 이런 시대가 됐느냐? 하나님이 허락받은 마귀를 이 땅에 허락하심으로 무신론 인물의 공산당의 마귀 세력이 나타나므로 물질 만능의 시대가 왔고 과학 만능의 시대가 왔고 인본주의 시대가 왔고 헬레니즘 문화의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이루어진 사회가 됐죠. 이때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을 한번 보실 수가 있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참 놀라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야반느고가 왕에 대답해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했죠.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세 이제 이러한 변화성도가 되고 또 새 시대에 들어갈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변화 되는 풀무불에 빠지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신앙의 양심을 잘 지키고 인간 영혼에 또 말세 사명자는 어떠한 자들에 대하냐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사야 13장 17절에도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랬죠. 인간적으로 말세 사명자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인데 이 종들은 은과 금을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다, 물질에 속한 인간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런 때에
이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불물에 빠뜨려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랬죠. 실제 빠뜨렸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죠. 이거는 인간 종말에 이제 핵무기가 터지는 이런 재앙날에, 심판날에, 물론 아마겟돈 때가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면 그 핵무기가 터져도 거기에 살아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풀무불에 빠지니까 이제 3명을 바쳤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가 한 분이 더 계시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천사인지 예수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로서 이렇게 전혀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않고 옷도 하나 상하지도 않았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을 인간 종말에 1시간에 불타는 심판이 있다고 계시록 18장에 얘기를 했죠. 그럴 때도 이제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핵무기라는 말은 직접 안 썼어도 핵무기를 나타내는 말이 참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무기고 이 무기를 통하여 아마겟돈 때 이제는 최종 악한 자와 이제 회개치 않은 죄인들은 멸망시키는 그러한 불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다 이제 다 죽게 되지만은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익혀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보호받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4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죠. 큰 나무 꿈을 꾸는데 큰 나무 꿈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죠. 이것은 또 인간 정원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걸 먼저 보시면 다니엘서 4장 9절부터 먼저 보시면 박수장 베드사사라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마음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의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이고 그 가지를 꼭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릇떡에 그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킨 높으신 자가 인간을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시를 알게 하였느니라. 이제 4장 9절에서 17절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이제 다니엘이 잘 해석을 하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서 하늘에 닿음이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저 한 술잔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빼고 멸하라. 그러나 그 불의 그릇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척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갖추며 7대를 지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7대는 마지막 한 일에 전선명 후선명만을 뜻했고 인간의 왕으로 가장 높은 왕에 있는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큰 나무로 보여졌죠. 큰 나무는 가장 권세가 많은 자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배임을 당해서 망하게 되는 걸 보여줬죠. 여기서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상적인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허락은 되어 있지만은 정한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 망해서 이제 전산면에 들어가면 세상의 왕들의 권세는 별 의미가 없는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세상 이제 권세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때가 전산면과 후산면만 아마겟돈을 거쳐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인데요. 이때 여기서 이제 그 큰 나무가 새아들이 깃들고 가지가 아주 많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겨자씨가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가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라도 심겨진다. 또 내가 겨자씨만의 믿음만 있으면 산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도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겨자씨를 뭐라 그럽니까? 가장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이 씨가 자라면 새가 깃들이고 큰 나무를 이룬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왕권을 뜻했다. 아까 드보가스라 왕이 가장 큰 나무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인간 종을에 하루에 7명을 거둘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이제 그 영을 받는 것을 겨자씨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7명을 받으면 그것이 왕권을 가져서 세상에 가장 높은 왕들, 그 세상에 권세가 있는 왕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는 구원하는 역사, 다스리는 역사도 나타나고 이제 그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 얘기해 보면 증인 권세를 주시면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재앙으로 당신의 권세까지 있고 모든 일을 자유로운 권세, 철장 권세를 다 주셨죠. 이런 권세 받은 종대 될 것을 또한 예비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을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죠. 4장 37절에 보면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오히려 찬양을 하죠. 그러므로 지금 다 느부갓네살의 하늘에 왕을 찬양하여 칭송하며 존경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왕들은 하루아침에 세울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는 이러한 종들은 세상의 왕권의 축을 준다고 언약의 약속이 되는데 그것은 늦은 비성령의 역사인 7명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이마 입맞는 종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왕권의 축복을 받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구절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랬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한 가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헛된 말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이제는 권세 능력을 받음으로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다 받은 두 중인 권세 아래 있는 10만 4천 명의 필성대 권세를 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큼 안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를 뽑혀 바다에 심으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세 받은 종들이다. 요 5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그 사적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연을 베풀 때 손가락이 쓴 글씨가 이제 나타나죠. 이게 참 이제 놀라운 일이죠. 하루 아침에 이제 그 왕이 피함을 받게 되는 걸 보여주는데, 네, 뭐라고 씁니까? 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미네멘의 대갈 우바르신이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서 이제 달아보니까 왕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왕의 폐함을 받는 걸 보여주시죠.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그때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교훈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무슨 죄를 그렇게 큰 하나님께 지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중공의 자금성에 가서 그 건승절이라고 그러나요? 그 승리나라를 잡축한 데 가서 축하를 했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원수의 나라가 와서 쳐부신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그걸 기념한다? 이건 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아파서 이게 굴복하는 것 마찬가지죠. 저는 보기에 하나님이 그때 많이 진노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이 떨려난 날이 일어났죠. 이거는 이제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새로운 악한 왕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누가 심판의 대상자인지, 누가 이제 의로운 자인지, 누가 참된 종인지 거짓 종인지, 누가 참된 기독교인인지 들푸도 기독교인지 이런 걸 가르는 시대가 지금 왔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을 합당하여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자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죠. 행동을 달아보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 아닌 자를 하나님이 골라내신다 이 말이죠. 이게 인간적으로 참된 종의 발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삶과 행위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새시대의 축복과 영원한 무궁색의 왕권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또 검열을 하시겠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이 이제 신앙의 절기를 얼마나 잘 지켰나 볼 수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해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어인이 지킨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 알고도 그랬다. 이거 하는 그 왕이 이제 그 명령을 내린 거니까 이걸 순종하려면 죽게 되는 거죠.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빠졌죠. 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놨기 때문에 사고 다니엘은 전혀 상함이 없이 이런 일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다른 자들이 사자굴에 빠지니까 그 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자가 물어뜯어 먹었죠. 이건 뭘 뜻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이거는 인간적 말에 이제 북방 환란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오는데 이 사자는 성경에는 전부 부실론 유본론에 공산당 군대를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홈서 2장이나 이사야서는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북방 환란에 피를 당치 않을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질 교훈이다. 그래서 사자는 북방 그 공산당 군대를 뜻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이제 몇 군데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장 29절에 보면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니 물건을 엉키어 염렵시 가져가도 건질 사가 없으리로다 했죠. 이사 30장 6절에도 보면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그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보물 역대 재물 안정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몇 다나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의 무익한 민족으로 갔으니 이게 다 북방 공산당에 있는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홈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딨뇨? 젊은 사자가 먹는 곳이 어딨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와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암사들을 위하여 무엇을 옮겨서는
취하는 것으로 구굴에 채웠고 지신 것으로 구구명에 채웠었다. 이게 이제 굶주린 사자가 약탈하는 심판의 환란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옛날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로마 시대 네로 시대에 보면 이제 이 사자들을 막 굶겼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득권을 잡아먹게 하는 일을 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북방 환란이 공산당 군대로마다 일어나는데 심판을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 속에서 그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또 꿈을 꿨는데 네 짐승을 네 꿈을 꿨죠. 이 네날 된 꿈은 참 중요한 말씀이 되고 알파 오메가 역사를 잘 맞춰보면 이 시대 참으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이 4대 강국이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그 시대에 지금 다 나온 상태에서 심판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첫째 이거를 뭐 시간이 없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 짐승이 사자 같은 짐승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자 같은 짐승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알파적인 역사는 바벨론 독수리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메가 역사는 바로 이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독수리는 미국도 형제 그 나라의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죠. 쌍두 독수리를 가지고 미국의 상징을 삼고 또 이제 여기에 독수리 날개는 여러분이 스텔스기나 이런 걸 보면 다 독수리같이 생겼죠. 하나의 제공권이 아주 강한 나라임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역사는 미국의 강대국이 나타난 걸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 공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는데 여기의 특징은 새 갈빗대를 물었죠.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 오메가 역사 한번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알파 역사는 메데바사의 나라인데 새 갈빗대는 그때 당시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이나 리비아나 애국을 다 굴복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바로 식민지를 삼았던 새 갈빗대인데 이게 이제 오메가 역사는 영국이 이제 17세기 이때 18세기 때 보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22개의 영원병을 거느리고 있었죠. 근데 새 갈빗대는 이제는 작은 영국이 이제 호주와 이제 인도와 캐나다를 식민지로 삼았죠. 자기네 나라의 몇 배가 되는 그런 나라들을 다 식민지 삼는 이것이 새 갈빗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라는 이것은 영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나라는 이제 표범과 같은 나라가 나는데 표범은 화려하고 가증한 것을 뜻해서 네 날개를 가졌다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는 알파 역사는 누굽니까? 이거는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 그때를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가 분파되어서 아주 악한 왕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죠. 이걸 보여준 건데 인간 중 말에는 이게 가증한 나라가 화려한 나라는 바로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점쟁이도 많고 또 사생자가 더 많은 나라죠. 아주 문란한 나라고 또 일찍이 16세기 17세기 그때 보면 사회주의를 막 인정하고 그랬거든요. 또 항상 미국 영국권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2000년대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소련권에 가서 또 붙거든요. 이런 사상적으로 아주 가증한 나라가 이게 프랑스인데 프랑스를 뜻한 겁니다. 넷째 나라는 큰 처리를 가졌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 시대 가이사 또 네로 황제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악한 왕을 뜻했는데 이 악한 왕이 인간으로 다시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는 네 번째로 이제 큰 처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이게 소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을 보셨을 때 아마 80년대 중반쯤 될 겁니다. 그때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라이카를 가지고 개혁 가방을 주창하고 나왔죠. 이게 이제 협상실에 들어가는 때인데 그때 신문에 보면 큰 처리를 가진 나라라고 많은 신문에 많이 도배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잔인하고 모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나라가 바로 이게 소비에트 연방이거든요. 그 나라들이 이제 인간용으로 나올 것을 했는데 이것이 인간용의 마지막 나라가 네로 황제를 이어서 나올 나라다. 이게 이제 계시록 17장에서는 일곱째 나라죠. 그래서 일곱째 나라는 소련이 선부실은 물론이 공산 사상을 가진 나라가 따라서 아마겟돈 때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고 그때가 새 시대가 일어날 때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줬다. 근데 이제 이 네 번째 나타나는 나라는 이제 열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많은 기독교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었죠. 어떤 종들은 뭐 유럽의 이유다 뭐 별론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열번은 열 나라 위성국가를 뜻된 것이고, 위성국가를 가졌던 나라는 소련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이야 이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이제는 3분의 1이 공산화됐다가, 지금은 이제 대부분 많이 공산화해서 벗어진 나라가 많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다시 그런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이제 8째 왕이 등장하는데, 8째 왕은 이제 7째 왕에 속한 자인데, 그다음 3차대전에서 패권 세력이 되어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인 666표를 주기할 나라를 뜻한 거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예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인간 종말에 계시록 7장에서 네 천사와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마진 자 14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14만 4천을 일으킬 때 바람집을 잡는 것은 4대 강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14만 4천을 일으켜야 다 일으키고 나야 3차 세대전 때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연월시가 정해졌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천삼만의 역사가 끝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된 나라를 이루는 때가 오는데, 4대 강국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본격적인 동방 역사가 나타나서 1300년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503년에 환란장의 심판의 역사가 있어서 성된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에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악한 왕도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강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축을 이룰 때가 되었는데요.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영혼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기 전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자손 만대의 예정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완전변론의 촛대기의 변론을 듣고 모든 예언 속에서 깨달아서 지금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